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대소망 2장 선택된 백성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 7절로 11절입니다. 9절과 10절은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거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시대소망 2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어떻게 선택된 백성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거절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과 나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들으면 모든 말씀이 그렇겠지만 이번 말씀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그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대 땅에 왔다는 설명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구주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설교했고 노래로 불렀고 기도했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어떤 매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자 거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된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태초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인류 최초의 범죄자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순결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백성에게 의해서, 백성의 계보에 의해서 출생하게 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중에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 땅에 두고자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복이란 궁극적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복을 의미합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이게 전도죠. 그렇게 해서 모든 족속이 그 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지키는 누구요? 이방인마다 이방인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7절에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마치 아브라함이 머물던 땅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정에서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도 열방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부조들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이방인들이 볼 수 있도록. 몇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 우리와 동맹을 맺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비멜렉과 그의 민족들이 알았습니다. 이 모습은 이삭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동맹을 맺자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이 요셉이 종생활을 하다가 감옥을 가게 돼요. 죄인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총리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 외에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강대국의 왕이 직접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부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과 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온 민족과 족속이 누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보내신 것은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가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언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순종할 때 열방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언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세속적으로 위대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초기 때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가나안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사기죠. 사사기를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국가가 침략을 하게 되죠. 이러한 시련을 겪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평온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되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의 많은 침략과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왕정시대가 오는데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게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 불순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반쪽이 나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표자로 세우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자 또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남방 유다에도 보내고 북방 이스라엘도 보내고 지금 우리가 교과책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아닙니까?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잠깐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배도를 합니다.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여요. 왜요?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하니까, 옳은 말을 하고, 그게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됩니까? 없어야지. 죽여버리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계속된 불순종으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기원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는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멸망과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식민지화 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고난을 당해서야 비로소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몇몇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몇몇 청년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죠.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정말 강한 나라의 왕이 포로로 잡혀온 젊은 청년에게 절을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노란 글씨 29절에 있는 노란 글씨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온 백성에게, 온 지방에게 조서를 써서 내리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지죠. 전도지인데 이 전도지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을 강제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전도지인데, 어쨌든 왕이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이 경외하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겁니다. 진짜로 깨닫고. 이렇게 바벨론에 붙잡혀간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다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몇 년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이제 곧 약속하신 70년의 기한이 거의 다 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하는 거죠.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기보다는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다니엘이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신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제 곧 70년이 차는데 그때까지 우리 백성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항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어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지금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70년의 연수가 차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로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자신은 강대국의 총리로 아무런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니엘과 같았더라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이 다니엘과 같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고 환영하며 영접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동포들이, 민족들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서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바랍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도 주변 국가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몸소 경험한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쇠락하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이걸 몸소 경험하면서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 순종한다고요? 복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명을 잃어버려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종교의 형식에 껍데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율법의 규례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유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럼 물론 해야 될 것들도 이 종교가 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영적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가까이 하면 자신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존재로 여기며 멸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 시대 소망의 말씀을 몇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번영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달렸다는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백성에게 있어서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고 그 동기는 이기적이었다. 그들은 국가가 강대하여지는 수단으로서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그들의 순종의 동기가 뭐였어요?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순종이에요. 이상한 순종이죠. 이기적인 순종.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척 하는 거죠. 이기적인 효도. 이스라엘의 영적 교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빛이 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멀리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의 악한 가마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까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이걸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핑계로 삼아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풀지 않으실까 시기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죠. 형식화되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놓은 유전들이 많아집니다. 점점점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사탄이 말할 수 있었죠.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만든 하나님도 틀렸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 목적이 있긴 한데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이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부터 구원이 그들이 바라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구원은 세속적인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는 정복자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였다. 이 메시아는 정치도 잘해야 되고 또 전쟁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를 끼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사셨죠. 그리하여 그들이 구주를 거절할 길이 마련되었다. 왜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메시아의 사명을 그들이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제사장들은 종교의식에 철저한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거룩하다는 평판을 유지하고자 힘썼다. 평판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평판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흑암과 압박 속에 있는 백성들과 건세를 잡으려고 갈급하는 관원들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오시기를 갈망했다.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어떻게 이 예언들을 바라봤을까요? 어떤 관점으로? 연구하였으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어 굴욕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성경공주를 간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구절을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실 예수, 초림 예수에 대한 예언을 다 버리고 이 초림 예수에 대한 예언을 재림하실 예수에 관한 예언으로 대신 이야기됩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주 전쟁에도 능하시고 이스라엘의 원수도 갚아주실 것처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메시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다시 처음에 읽었던 말씀들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감을 받지 못할 이유가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땅도 없어요. 민족들의 구성원들도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전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방 나라의 한 모퉁이에 얹혀서 살아가고 있는 족속이었잖아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와 마찬가지지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춰야 하고 숨겨야 하고 덮어야 하는 부족함과 결점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족함과 결점으로 가득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굽이굽이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이곳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의 은혜가 어떤 건지 헤아려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남은 일과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히 주무십시오.